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변화산 바로 전날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있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밤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바로 전날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몸과 얼굴,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어 주셨죠. 그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 어떤 형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빛, 그죠? 빛으로 인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이 예수님께 비쳤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일, 그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데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조느라고, 자느라고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그 광채 가운데 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못 듣고 이제 떠나려던 찰나에 이제 그 장면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밤에 그 가운데 그 산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후에 이제 모습이에요. 참 누가가 이런 의도를 많이 표현해요. 어떤 의도를 하냐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산 위에서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 이런 거를 강조한다면 누가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기 산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무리가 이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남은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9명의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 그 무리가 함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맥락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 우선 그 어떤 한 남자의 아들이 외아들이죠. 외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에게 원래는 예수님께 이제 이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여기 38절. 38절. 누가복음 9장 38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를 쳐요. 예수님, 제 아들 좀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근데 그 외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갑자기 부르짖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막 몹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외동딸, 그죠? 외아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외동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사람, 이 누군지 뭐 이름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다른 서신서는 뭐 아버지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아들이 아프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아들의 고통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외아들이죠. 외아들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그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인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외아들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감싸시고 덮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외아들, 유일하신 그 아들을 정말 아무런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그리고 여기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살피다, 이렇게 눈으로 그냥 대충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아주 정밀하게 막 세세하게 검사하고 막 살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최첨단의 어떤, 오늘날로 따지면
초정밀의 어떤 MRI 장비를 가지고 막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 그리고 여기 귀신이 그를 잡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병을 간질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마태복음 17장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마 이 귀신은 간질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귀신이었나 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이나 악한 영 또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건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귀신이 그를 잡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아이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위협받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죽음의 영이 잡은 상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에겐 이 아이는 그냥 죽음이에요. 완전히 그냥 죽음 가운데 몰려있는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 그 상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그래서 그냥 죽음과 생명이 이 어떤 이 악한 영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생명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다가 기절도 하고 그러다가 겨우 진정되는, 여기 떠나가다고 돼 있지만 떠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일으키는 거예요. 잠시 진정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질병이 계속됐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신 그 사역의 현장들은 다 항상 계속 이 한순간에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12년 동안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질병의 상태, 그리고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지금 여기 남아있고,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이렇게 산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권위와 능력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못 내요? 못해요. 여기 40절 읽어볼게요. 9장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능히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했잖아 지난번에 이러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나가지?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받았잖아요. 주셨잖아요. 여기 9장 1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이들은 받았다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9장 41절에 보면 41절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와 여기 또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9장 4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도 믿음이 이건 오해하시면,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패역했다, 이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삐뚤어졌다. 그래서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잘못 그들이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중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과연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지?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뭐지? 믿음이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삐뚤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뭘까?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살펴볼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믿음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믿음이 작은데, 너희 믿음은 작아. 근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보세요. 약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작아. 근데 그 작은 게 무엇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작은데
너희 믿음이 어떤 것보다 더 작은 줄 아니? 이 겨자씨보다 더 작아. 겨자씨 보셨어요? 우리 소은이가 예전에 겨자씨 갖고 온 거 있었는데, 겨자씨가 정말 그 깨 한 알, 예? 깨 한 알보다 더 작아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믿음도 너희는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대요. 그걸 할 수 있대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과 무리 중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보다 더 작았다. 더 작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지냐는 거죠. 무엇이 믿음을 크게 만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추론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읽어내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은 정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까지 설명해 줘요. 너무 좋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같은 사건을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기록했으니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서신들을 함께, 다른 복음서를 함께 읽어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9장 20절. 누가복음에는 그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또 그 예수님이 고치신 그 어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상황도 지금 설명해 놨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은 기도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밖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지? 자, 이 말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 이 말을 믿음으로 한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자가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성경을 난해하게 읽을 경우가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니까 이런 종류, 기도하면 뭐 어떤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그런 본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발췌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뉘앙스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해되세요? 이제? 기도 외에는 기도하면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의 뭐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뭐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종류.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 당시에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귀신들, 또 어떤 이런 오늘 같은 이 간질 같은 질병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다른 그런 질병 귀신이잖아요. 또 뭐 그냥 뭐 수없이 많은 귀신의 뭐 종류에 따라서 다 들렸겠죠. 심지어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은 적어도 뭐 몇천 명이 함께 그 안에 귀신이 한 번에 귀신이 1000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 종류들이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내보낼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아뢰고 그 요구에 대한 대가를,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야.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기도하래. 부담이 돼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해도 굳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굳이 할 말이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런 어떤 나와 상황으로 접근시키면 자꾸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기도를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행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행위로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어떤 곳,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30분이면 30분, 2시간이면 2시간, 뭔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 아들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사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행위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적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전혀 관계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어떤 사건을 주시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럼 이 말이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해결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내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어려운 말을 쓰고 뭐 좋은 언어를 쓰고 해가지고 막 1시간을 채우고 또 뭐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언제부터 기도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해요. 왜 그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문제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보세요.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그 제자들이 잡아다가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죽으려고? 감옥에 가려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할 때 그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거 기도했겠어요? 우리 집이 뭐 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 이런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문제 상황과 환경을 아랜 것뿐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냥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미사 용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가능해요? 일도 하지 말고 살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그냥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금식 얘기하냐면 여기 이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29절에 그리스도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기도 외에는 할 때 기도와 다른 그 사본, 다른 사본에는 금식도 함께 써 있어요.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 그냥 밥을 굶는 거죠. 음식,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급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근육이 움직이고 머리가 그 뇌가 움직이고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피가 생성이 되고,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걸 끊어요. 먹는 걸, 외부로부터 먹는 걸, 공급되는 음식을 끊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음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금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 했냐 안 했냐 또 이런 거 물어보시죠. 우리 너는 며칠 금식했냐, 또 나는 며칠 금식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하더라도 3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시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면 하루가 중요하고 40일이 중요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때 받았던 9장 1절에서 받았던 그 능력, 그 권위, 그거 가지고 귀신 한번 쫓아내볼까? 한번 내가 해볼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자 9명이 여기 있었잖아요. 제자 9명이. 자,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할 건데, 설교할 나눌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서로 논쟁해요. 왜 논쟁하냐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지금 이걸 논쟁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 3명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 3명이 올라가고 남은 9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9명이 못했어요. 그럼 올라간 3명을 보면서 그럼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같이 올라간 저들이 더 높은 자 아니야? 더 능력 있는 자들 아니야? 그들끼리 서로 논쟁했다고요. 제자들끼리 논쟁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여있었던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폈어요. 이런 어이가 없는 짓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능력을 받았다고,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이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제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고백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그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뭘 믿어요?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가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모든 일을 능치 못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확신을 갖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을게. 내가 확신하면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면 교회 나올게. 그런 사람 교회 나온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자기가 확신 갖고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고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신뢰와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과 의지하는 거.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맡기고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한자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한자에 보니까 의지라는 말이 의지할 의 그리고 지탱할 지라는 단어를 써요.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탱할 것에, 지탱할 무엇인가에 사람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탱할 무언가에 사람은 반드시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의지할 의라는 한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사람 인자가 획으로 이게 먼저 앞에 오면은 요렇게 쓰잖아요. 요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요렇게 해서 아래로. 그리고 사람 인자 다음에 옷의 자가 옆에 써져요. 옷의. 사람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옷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을 의지해요. 뭐가 생각나세요? 뭐 생각 안 나세요? 이거 생각나야 돼요. 이거 생각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벗은 줄로 알고 뭘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이 치마를 입어요. 벗은 줄로 알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뭘 의지해요? 나뭇잎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옷이었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게 결국 첫 번째가 뭐예요? 옷이었어요. 옷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이파리로 만든 옷을 치우시고 뭘로 만들어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범죄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까먹고 있고, 항상 날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멸망인 거였어요. 사람은 의지할 걸 찾았는데 결국 의지할 걸 찾고 보니까 옷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채우려고 해 보니까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옷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거룩하고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왜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뿌리신 그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옷을 맨날 며칠 더럽고 썩고 죄에 물들어 버린 이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당신의 그 깨끗하고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나뭇잎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쌓아도 보고 또 채워도 보지만 채울 수 없어요. 왜요?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나뭇잎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가죽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자들은 뭘 한다? 기도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도 가능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어떤 기도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타날 때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이
천국을 순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온전히 이 믿음의 길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